오래간만에 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좀 한번 보고 아멘 해주시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눈을 딴 데 두시는데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네,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 리빙,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떠나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해하시죠? 우리 남은 생에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세상이 너희를 잘 대해주면 너희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이랑 친구하는 것이 기독교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증거하는 것. 그렇죠? 누가 증거하죠? 성령께서 하시고요, 성도가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성도가 하십니다. 성도이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라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라. 들으셨습니까? 성도와 성령이 증인입니다. 세상은 대적하는데요, 성령과 성도는 그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같이 살아갑니다. 세상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 때 서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증언을 할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미국 법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서 카운티 법원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 위험이라는 게 저를 꽉 눌러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는 절대로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미국 네서 카운티 법원, 대법원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네서 카운티 법원인데도 딱 그 위험이 오는데, 와, 여기서 거짓말하고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난주 우리 크리스천 리빙 네 번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적대감과 원수됨은 어떤 문화나 정부 차원의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잘 못 느끼겠는데 요즘은 좀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다는 것은 그 깊은 곳에 그 근원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대적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그 근성이 있는데, 그게 죄의 근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즐기는 것, 이게 중심에 꽉 차 있는데 그게 죄의 근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 하는 역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중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인간들은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피하지 못하리라. 그걸 싫어해요. 죄책감이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수치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죄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한 게 뭐죠? 덮는 일이었습니다. 덮는 일. 수치감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드러날까 봐, 누가 나를 들여다볼까 봐, 내가 확 드러나 버릴까 봐 우리는 자꾸 숨기고 체면 노름합니다. 외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함은 심판 때문이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intuitively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수치감과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와, 망했네. 와, 나 망했네. 이걸 보아야 예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붙듭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다 건성입니다. 건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문화에서 그 오는 그런 미움과 핍박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5장 16장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인데, 필요 없는 말,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16장에 보면 다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에 사랑하는 11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워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워닝도 하십니까? 얘야, 찻길 건널 때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보고 건너,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 말씀하십니까? 4살, 5살짜리가 혼자 건널 일은 없겠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생들한테까지도 자꾸 워닝하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자꾸 워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집사님 그 클릭을 좀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25절에서 끝났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거를 트랜지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미워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주는 거 없이 밉다. 저놈은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죄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죠? 세상은 주는 거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죄의 본능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믿었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기네가 그렇게 행해가지고 응하게 만들죠?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저들이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그러고 자기네가 믿던 그 성경을 자기네가 그렇게 행해갖고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들의 불가한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불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핍박과 대적함,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팬데믹이 하나님의 계획을 좀 흔들어 놓을까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일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노멀로 돌아가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에 이 교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번쩍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큰 사건은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나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리고 한 절 더 중요한 구절은 27절. 너희도, 성도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건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무엇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6절, 27절에 보면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증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증거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가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인발브 되는 거라면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인발브 되는 거라면 더더욱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닌가? 잘 사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observation은 너희들도 성도들도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시대요. 와, 그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여쭐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속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걷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니면 종교입니다. 종교. 죽은 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결혼한 부부가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그렇죠?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정을 나누고 서로 깊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성령님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영어권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거룩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귀해서 잠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길 원하실까요? 벌 주길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왜 말씀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transcendent greatness, 정말 그 하나님의 초월하는 광대하심.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유튜브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는 광대하심입니다. 뭐를 초월하죠? 시간, 공간, 모든 리미테이션을 다 초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역사보다 더 크시다는 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역사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죠? 공간,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거룩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그 중심의 뜻은 뭐냐면 perfect purity.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깨끗하신가요? perfect purity. 99.9%가 perfect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99.99999999999%는 perfect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9999 저 죽을 때까지 해도 perfect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perfect purity.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깨끗함, 정결함으로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얼만큼 거룩하세요? 99.9%? 아니요, perfect purity.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이거 놀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분은 perfectly pure하신 분인데 모든 죄악을 다 담으셨습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얼마나 토할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그것을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피로 여러분의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99.9%요? 아니요, perfect purity.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동시에 그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쯤 하면 되겠지. 호락호락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땅에서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다면 마음대로 사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막 토할 것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이미 일어나셨습니까?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 오늘 15장을 살펴보면 나의 평안, 우리 하나님과의 평안을 예수가 없이, 성령님이 없이 여러분 절대로 모릅니다. 그거를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내 사랑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뭔가요? 우리 아이가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기쁘죠. 우리 아이가 직장 구하면 기쁘죠. 이런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때 기쁜가요? 아니면 자꾸 말 안 듣고 뺀질거릴 때 기쁜가요? 어떤 사람은 후자라고 그래요. 또 너무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순종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하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안 들어요. 자꾸 눌러요, 자꾸.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오셨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참 불쌍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고아되는, 불쌍해요.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 저는 늘 이 질문을 해요, 요즘. 여러분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뭐가 남는 것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돈 버는 것? 애들 학교 보내는 것? 그건가요?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목적이신가요?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영원한 열매입니다. 이거는 증거하는 목적을 우리 주신단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인치신다는 게 뭐냐면요, seal. 로마 시대 때 로마 정부가 도장을 콱 찍으면은요, 그걸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는 로마 정부의 소유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정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것을 훔치고 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로마 정부를 내가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진실된 교회는 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7장, 10장에 보면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설교들, 베드로가 설교한 것, 바울이 설교한 것, 스데반이 설교한 것, 설교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중심에 있는가? 예수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세요. 뭐가 중심에 있는가? 예수가 중심이고요, 예수의 부활이 중심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대통령을 세울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냐면 단 한 분,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서 카운티 법원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꾸 미워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긴장돼 가지고요, 겁이 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증거하리라.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늘어지는 아멘이 나오지. 저는 이게 너무 익사이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과 팀업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잘해보려고 그래요. 맨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이건 반대되는 생각. 이해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이요 사명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인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인사치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도 증거하리라. 너희도 증거하리라.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와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죠? 여러분도죠? 성도와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인생은 증거하는 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속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포인트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방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면 죽는 거잖아요. 총알 맞고 죽는 게 전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과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긴장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최전방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선포될 때 미워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자꾸 드러나니까. 왜 자꾸 드러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야지. 교회까지 왔는데 왜 자꾸 나쁜 걸 드러내? 와줬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최전방입니다. 그런데 전투는 전방이 무너지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회 때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요. 그렇죠? 근데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상이 이리고요, 여러분 양이에요. 즉 밥이라는 얘기야, 밥.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우리 16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공회에.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죽이리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내가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성령이시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주고요, 형제가 형제를 내준대요. 뭐 때문에? 예수, 이것 때문에. 그게 사실인가요? 역사를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십니까? 팬데믹 때문에, 조그마한 핍박 때문에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편했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건 하냐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요, 성도들이 제자예요. 그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갖고 죽였다면 여러분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하였거든.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아니면 나가서 의도 터지면서 왜 터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크리스천 라이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접붙여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친구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와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실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한테 얻어맞든지 세상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의 인생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